시편 36편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죄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죄의 사역이 있습니다. 죄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어떤 사망 권세를 우리에게 나타내냐면요. 오늘 그 내용을 다윗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죄를 의인화시켰죠. 죄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음성,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지만 죄는 항상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삭제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두려워해야 될 분이시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죄는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의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망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는 것은 아예 그냥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체를 보지를 못해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어떤 짓을 하더라도, 이 죄악이라는 거 꼭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행동과 말과 언행심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악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언행심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 뭔가를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모든 생활과 환경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죄에게 쏘가서 이렇게 말하는 건 내 죄악은 이런 나의 행위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무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의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어떤 죄의 열매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어떻게, 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선행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선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이 아닌 것은 오늘 말씀하신 것, 기록된 것처럼 그가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침상에서 죄악이 뭐예요? 그냥 침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내일 불쌍한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좀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이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 가서 누구를 좀 괴롭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침상에서 혼자서 침상에서 어떤 생각을 해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내 마음에서 삭제시킨 상태, 이 죄의 사망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이 죄의 세력 안에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다 뭐라고요? 죄악을 꾀하는 것이다. 죄와 악을 꾀하는 것이다. 스스로 악한 길에 서는 것이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6편에 보면 서두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스스로 계시다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스스로 계신 창조주를 망각하게 만들고 여호와로부터 피조된 이 피조물만을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나도 피조물입니다. 내 생각. 하나님 빼고, 창조주 하나님 빼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피조물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거죠. 그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죄악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5절부터는 뭐냐? 이제는 피조물,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이 피조 세계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 생각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다윗의 그 개념입니다. 그런 사람은 5절에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이 하늘이라는 것은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전체적인 이 천체 세계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그 진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항상 거기에 사무쳤다라는 것은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깊이가 있다라는 거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의인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산처럼, 태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은행 심사를 봐도 항상 주님의 심판이 보입니다. 죄인의 눈에는 심판이 안 보이죠. 두려워하는 빛도 없어요.
그러니까 산이나 바다, 거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죠. 주의 의는 산과 같고 주의 심판은 바다와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죄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 속에 역사하면은요, 이 주님의 의나 주님의 심판이 산과 바다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산과 태산같이 보여요. 그리고 바다처럼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내 몸의 어떤 건강 문제라든지 집 문제, 자녀 문제, 이 세상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결국에는 다 불타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지만 육신으로 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산처럼 바다처럼 거대하게 보이는 것이 뭐라고요? 보이게 하는 것이 죄의 속임이고 죄가 우리를 끌고 있다라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국가적인 문제,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 또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산처럼 바다처럼 보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은행 심사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사망 권세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죽이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패하셨습니까? 도대체 주님의 그 피가 사망 권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 사망 권세, 죄의 권세가 소멸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나의 결심 때문에 죄의 권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먹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세상에서 분리되잖아요. 이럴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바로 악인의 죄가 사라져 버려요. 사라진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시편 36편에 나온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죄의 권세가 사라져 버리면 이제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느껴집니까? 보배롭게. 어떤 세상의 보화보다도 가치 있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체감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그늘이라는 의미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전달이 안 되는데 40도가 넘는 그 중동 지방에서의 그늘은 나무 그늘 같은 곳은 생명입니다. 생명.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이 그늘이 없으면 그냥 일사병에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날개 그늘,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것은 나의 본질적인 생명을 보호하시는 장소가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이제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고 도망칠 수 있고, 죄의 권세가 뭐라고요? 육신으로 접하는 모든 것이 산과 바다처럼 보이게 하는 것. 거기서 탈출해서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주의 인자하심, 보배로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살찐 것으로 풍족한다라는 것은 마음의 만족을 누린다라는 것이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속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사람들은 육신으로 접하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럴 때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 쏟고 있지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산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바다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상태인데 그럴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뭐냐? 복락과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 의미가 더 마음에 와닿죠. 빛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 세상이 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빛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제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세상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빛이 아닌 상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지 못해요.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버려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죄는 어둠의 권세죠. 그러나 주님의 빛이 되면은 이제는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주장하심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말로도 어떤 설명으로도 표현되지 않고 직접 경험해 봐야만이 알 수 있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를 아는 자, 10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교만한 자나 악인들은 주의 빛이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그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는 이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의 그 손이 나에게 미치지 못, 그들로 하여금 침해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교만한 자와 악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모든 사람이 교만한 자와 악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이 교만한 자와 악인들이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을 막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이 세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막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의 그 시각, 그들의 영적 시각에 넘어가 버리면 그게 뭐예요?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는 것이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오는 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왕으로 살면서 그 많은 백성들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신하들의 그 간언을 매일매일 듣잖아요. 우리보다 더 할 거예요, 그냥. 그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왕이시여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에 이런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다윗이 들을 때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삭제되어 버리는 그런 교만과 악이 다윗을 수시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악인들의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나를 이제 그때는 오실 메시아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 들여다봅시다. 내 마음에 과연 무엇이 산처럼 바다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나를
태산과 같이 거대한 바다와 같이 나를 뒤덮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이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시편 36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영분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분별의 기준인 거예요. 세상 것들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왜 피를 흘리셨는가? 그래, 죄의 세력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한 것이지. 그 주님의 공로 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주님이 죽으셨기에 나도 죽었고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나도 살았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살았다. 나의 육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외에는 내가 할 것이 없다.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죽고자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복락이 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